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올해. 여러 가지 의미를 새기기도 했고, 또, 우리가 가족들과 소중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삶이란 또 죽음이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도서를 예전에 참 수백 번을 읽어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젊었을 적에. 삶의 허무, 그리고 죽음을 강조하고, 그런 기억들이 좀 더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과 우리가 보통 믿음,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고,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회의하고 질문한다는 것, 이게 맞는 걸까? 이건 어떤 것일까? 질문을 던지는 용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죠. 보통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이 꼭 하는 말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아멘, 또 아멘 안 하면 왜 안 하냐, 아멘 해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아멘으로 길들여져 왔고, 그런 거 길들여진 것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질문이 없어진, 질문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신앙은 또 생각이 없는 신앙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우리는 익히 또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실까? 당연한 질문이죠. 왜 그럴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런 경우들 우리도 많이 보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온갖 폭력에, 저런 폭력들에 저렇게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또 폭탄에 맞아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실까? 이런 질문들. 영생이 있다면, 혹은 영생 얘기하는데, 그럼 이 영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인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이런 질문들을 그냥 눌러버릴 수는 없죠. 진리라는 건 언제나 반대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 반대 주장들과 끈질긴 논쟁을 하면서 그런 끈질긴 논쟁 끝에 참된 진리로 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그런 깊은 그늘을 통해서 마침내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도 그렇고 그런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부턴가 현대 교회가 그렇죠.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그냥 믿음의 부족이다, 또는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현상을 또 우리가 목격하죠. 그러면서 뒤덮어버린 것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 번영신학이 몇십 년 전부터,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 이후로부터 이 번영신학이 어떤 주류신학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결국 이 번영신학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의 끔찍한 극우 정치와 연결됐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 현실이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이걸 냉철하게 우리가 목도할 수뿐이 없죠. 엊그제도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 같은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단검이고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한국이 존재한다는
그런 미국의 어떤 극우 어떤 군인들이죠. 우리는 다 죽어도 좋다는, 미국만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우리가 단검이란,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교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고, 또 근원에 대해서 의심과 사유, 그리고 성찰이 이어지죠. 그 성찰과 함께 행해지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1장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뼛속 깊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아주 근본적이며 급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짧은 12장뿐이 안 되니까 이거 1시간도 안 걸리죠. 몇십 분이면 그냥 다 읽어버립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읽으면은 이걸 그냥 전도서를 한 번 읽고 또 덮을 문제가 아니라 또 읽어보고 그냥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코알렛이라는 것이 회중의 연설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코알렛, 근데 우리말로는 전도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 버린 강물 같은 과거, 시간의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없는 현재의 한계,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한 줌의 흙 속에서 내 인생의 끝을 보는 생의 본질적인 허무, 손에 쥔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서서 잊히는 존재의 망각과 그런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직면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회피하거나 잊어버리고자 하는 무겁고 어두운 인생의 진실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망각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이 코알렛이 얘기하는 것이 가벼운 낙관주의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고통스럽지만 대면해야 할 필수적인 어떤 그 본질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반복되는 이 코알렛, 이 전도자가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물질문명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몇천 년 전이지만 이 코알렛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헛되다는 말이 한 번씩이나 아니라 5번씩 계속 얘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죠. 허무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번역한 이 헤벨, 허무하다는 말은 우리말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헤벨,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코알렛은 감추고 싶은 인생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생의 허무에 관한 고민이 없는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 같은 얄팍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더라도 긍정의 신학, 오스틴 목사가 엄청나게 책 많이 팔렸는데, 긍정의 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 우리의 삶이 그렇죠.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삶은 더 바쁘게 돌아가고, 그렇죠. 양쪽으로는 풍부해졌어.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적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네온사인의 밤은 환하지만 별빛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세상이, 이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빨리,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정답일 수 없고, 많은 정보와 지식보다 인생 자체에 대한 어떤 지혜와 성찰이 더욱 요청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삶의 의미와 고통과 죽음, 아주 오래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갖고서 이제 코알렛, 회중에 연설하는 그런 코알렛을 찾아오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코알렛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코칭하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것인데, 그러나 코알렛은 한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왜 코알렛은 이렇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의미와 고통과 죽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물을 더 깊이 느끼도록 만들고 고뇌의 짐을 더 무겁게 지우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흔한 위로는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일종의 정신적 마취제라고 여겼기 때문일까?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일시적 안정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이게 코알렛이 아주 반복하는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에 대한 직면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직면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헛되다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죠. 가벼운 위로 이거 갖고 안 된다. 약한 안정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직면하라.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 땀 흘며 힘들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일생이죠. 사랑도 경험하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죠. 재물도 얻게 되고 좋은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인생을 바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더 빨리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었던 시간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씩 둘씩 빼앗아 갑니다. 행복한 사랑을 가져다 준 시간은 오래지 않아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죠. 당연하죠. 무엇인가를 얻게 했던 시간은 곧 그것을 잃게 만들어버리죠. 누군가를 만나게 했던 시간은 언젠가 또 헤어지게 만들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처음에는 인생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후의 순간에는 그렇게 이루고 모으고 사랑했던 것들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여 결국 자기 혼자 깊은 심연을 맞이해야 하죠. 필수적인 것이죠. 평생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열심히 추구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서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살면서 인생의 광주리에 이것저것 힘을 다해 최대한 채우죠. 지식도 채우고 재물도 채우고 추억도 가능한 한 많이 담죠. 담는 노력이 평생 이어지죠. 그러나 아무리 채워 넣어도 여전히 사람 속에는 그 무엇의 이상을 갈망하는 갈증이 그치질 않죠. 강물이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가도 바다를 넘쳐 흐르게 못하듯 사람의 마음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죠.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겠다고 애쓰는 노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인생의 수고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모든 수고가 허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서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모든 것이 급속하게 바뀌죠.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고 정사도 마찬가지고 사회 제도도 기술과 생활 환경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정말 변한 것이 무엇일까? 이 자크 엘롤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 또 신학자이며 사회학자고 개신교인으로서 교회 계획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책도 많이 내고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됐는데 대장간에서 이 존재의 의미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징기스칸이
칼로 살해했던 것과 우리가 핵폭탄으로 살해하는 것, 그 둘 사이의 행위 방식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지만 죽인다는 행위 자체는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크 엘롤의 말처럼 겉모습은 많이 변했고 또 계속 변하고 있지만 인간 이전에 고민했던 악의 본성의 문제는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하고 바뀌어야 할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표면적인 변화에도 혹시 있는 것일까? 사람의 본성 변했는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다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오히려 사람은 더 악하고 잔인해졌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변화가 우리의 수고가 참된 정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허무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해벨, 허무함이죠. 이것은 인생을 보는 하나의 정직한 관점입니다. 그러기에 화려한 포장을 벗겨낸 적나라한 모습, 이것이 보고 싶지 않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해벨, 이 코알렛이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직면하고 대면한다는 것. 직면하고 대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 코알렛에 주는 메시지가 정말 소중하죠.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내가 직면하고 대면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이 직면하고 대면한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삶을 축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에서 초월해서 현재를 즐기라고 그렇게 충고하죠. 아까 우리가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코알렛, 삶이 아무리 허무, 해벨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삶을 채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코알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이냐? 현재를 누려라. 삶을 최대한 즐겨라. 인생은 예측하지 못하는 운명의 굴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즐거움, 그것을 반드시 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알렛은 명령하죠. 공동체가 다 함께 즐거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파티의 자리에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이런 자는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마음에 자신을 가지고 내일이야 될 대로 되려무나 하여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이 얘기를 죽은 신의 영화에 보면 선생님이 들려주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할까, 그 영화가 시작을 하죠. 로마신 호라티우스가 이렇게 읊은 시를 읽어주면서 고려시대의 무인 이규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 심으면 안 필까 걱정하고 꽃 피면 또 질까 걱정하네. 피고 짐이 모두 시름 겨우니 꽃 심는 즐거움 알지 못해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걱정거리는 결국 꽃을 심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죠. 이규부도 얘기하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코알렛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확실한 것은 뭐냐? 죽음이 있다는 것뿐이다. 코알렛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다. 내일은 늘 뭐가 되죠? 오늘이 되어 나에게 경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경험할 수 없죠. 내일은 오늘이 돼서 내가 이 오늘을 내가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 안에 있죠? 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참 중요하죠. 한 젊은 수도승이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동안 걸은 뒤에 그는 문 앞에 이르렀죠. 수도승은 이 문을 지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런데도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은 문 앞에서도 골똘히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가서 한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은둔 생활을 해야겠어. 그런 다음 이곳에 다시 오면 문을 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승은 사막에 가서 몇 년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그 문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도승은 다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여야겠어. 그는 도시를 돌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은 다시 골똘히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야겠어. 수도승은 길을 떠나 여러 해 동안 병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은 매우 슬펐고 절망감까지 들었죠. 그때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수도승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수도승은 아이 곁으로 갔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모래 터널을 만들면서 기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보세요.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도승은 그때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지금 이 순간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죠. 바로 그 순간 수도승은 자신이 그토록 열고자 했었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거 독일 신부님이 쓴 글을 내가 읽은 기억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으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특정한 활동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 혹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하는 것, 온전히 현재에 주목하는 것, 온전히 현재에 주목하는 삶,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현재에 주목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죠. 현재에 주목하는 사람이 현재를 향한 삶을 삽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문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나는 있는 나다. 현재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있는 나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서 프레젠트, 선물이지만 오늘이라는 의미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바라보며 소중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한번 지그시 눈 감고 살아오면서 현재에 주목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현재에 주목했던 시간들이 언젠가. 현재에 주목한다는 것은 나의 주의력을 온전히 현재에 기울인다는,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얘기하죠. 몰입. 어떤 일에 몰입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는 무언가에 접념하면서 행복한 순간을 맛보는 매우 강렬한 체험이죠.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몰입한다는 것.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일상이라는 말, 참 너무나 자주 쓰죠. 나날이 평범하게 그지없어. 밋밋한 일상만 되풀이될 뿐이야. 그래서 일상에서 달아나고 싶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상은 우리가 깨기 힘든 틀에 박힌 일과 동일시가 되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 너는 나의 단 하루뿐인 날이다. 너는 나의 유일한 것이자 나의 전부다. 그러면은 평범한 것이 유일한 것이 되죠. 평범한 것을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너는 나의 단 하루뿐인 날이다. 너는 나의 유일한 것이다. 나의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고 유일하게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일상이라는 용어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죠. 이날, 오늘, 하루는 내가 가진 전부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다 알고 있는 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내일은 불확실하죠. 우리가 내일도 여기 있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죠.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코알렛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날,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코알렛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았어. 온전하게 살았어.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충실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했던가.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았어. 온전하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코알렛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허무한 삶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코알렛이 그럼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알렛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현재를 누리면서 기억할 것, 기억하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국가가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전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죠.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은 국가적 기억이 다 거기 들어있죠. 포로 생활을 하며 떠올린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이 다도 구약 성경에 있죠. 오경과 예언자들의 말들에 대한 기억. 모세 오경과 예언은 서주 선주들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기억.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이죠. 포르기 이후를 통해 유대 민족의 엘리트들은 기억하라고 외치며 이 성경을 편집해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편집해서 오늘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죠. 그래서 코알렛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찰나에 끝나 사라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맞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소유하고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한 삶을 갈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기억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가? 옛 물건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것, 이것은 저항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짐이라는 것이죠. 목포 신앙에는 상처 입은 녹슨 세월호가 덩그러니 있죠. 수많은 피눈물이라는 사연을 안고 잠든 거대한 철근 덩어리가 누워있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녹슨 선체는 누군가에게는 눈물이고 분노죠. 세월호는 말없이 우리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죠. 꽃다운 젊은이 피기도 전에 죽어간 그 많은 아이들, 학생들을 구하며 죽어간 선생님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세월호 인양을 팔았던 그런 가족들,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활동가들, 그럼 결국 세월호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랜만에 정말 망월동에 가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수많은 그 광주행정의 그 뭐랄까 비석들을 가보았습니다.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200 몇십 명의 그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들마다 간단한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다 사연들이 적혀가 있죠. 그러니까 사연을 읽으면 결국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망각될 것이죠. 그러나 잊혀지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 바로 코알렛의 메시지입니다. 기쁨의 순간에조차 어둠의 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코알렛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절망의 날, 부조리의 날, 아픔의 날이 많을 것임을,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고찰하며 앞날의 미래를 기억함으로 살아내야 한다. 코알렛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이라고 할까, 코알렛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 절박한 외침이죠. 마지막에 이 코알렛이 우리들에게 주는 외침. 죽음이 눈앞에 오기 전, 즐거움을 누릴 순간인데 끝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왜? 나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고 우주의 종말이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세계는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모든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죠. 창조주는 그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억하라는,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수시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주. 왜?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응시하는 연습은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고 매 순간을 의식하게 살도록 도와주죠.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알렛의 죽음에 대한 반복적 진술은 허무 헤벨이라는 삶을 응시하고 삶의 진실을 보게 만들죠.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에는 다시 못 올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와 우연 속에서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코알렛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삶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몫이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 바로 지금이죠, 현재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코알렛을 좀 여러 번 그냥 읽어볼 수 있는, 그러면은 코알렛의 회의적 생각들은 내게 어떤 일을 줄 수 있나? 저면 답답하다. 왜 이렇게 허무하다는 얘기만 있나? 코알렛의 우울감, 참 우울한 얘기도 많이 있으면 낙담, 비관주의, 긍정적인 얘기보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없어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확실히 코알렛에게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주는 그런 초긍정 에너지를 주려는 의도는 정말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코알렛이 주는 부정적 언어와 모순의 구조는 우리가 허상의 세계를, 이것을 뚫고 나와 진정한 유익을 주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알렛의 말이 냉철하고 부정적이며 어두워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코알렛이 말하는 음울한 죽음의 안개를 직시할 적에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성큼 내 앞에 다가오죠. 그래서 코알렛은 소유와 권력과 탐욕과 지혜와 언어, 노동, 업적 등의 허상을 걷어내고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정말 조각가입니다. 그러면서 코알렛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만 해. 내가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는 너의 기쁨이야. 너의 즐거움이. 내가 창조된 궁극의 목적이야. 이것이 코알렛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번 코안에서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까를 5월의 마지막 우리가 이 소중한 날들 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알렛에 주는 메시지 허무와 또 허무와 그래서 오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주신 목 하나님께서 너 행복하고 너 소중하고 현재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그렇게 오늘을 나 충실하게 살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